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5장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금 큐티 책 하고 있잖아요. 큐티 나가는데 제가 이번 주 큐티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23장부터 26장까지가 이번 주 큐티예요. 여러분 다 하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신 분은 오늘 은혜가 좀 될 거고,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셨을 줄로 믿고 오늘은 제가 23장에서 욕심을 내서 26장까지 해보려고 해요. 이 30분 안에. 그러니까 좀 말씀을 많이 보고 막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빠르게 할 테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5장인데 그 앞에 23장부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25장 보겠습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고 뭐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침략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백성을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가리이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못 가게 합니다. 사울이 눈독 들고 있으니까 사울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사람들이 말려요. 그래서 다시 4절에 보니까요, 다시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요. 다시 묻자온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가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했어요. 다윗이 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게 참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물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든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늘 새벽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분 안 오시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계획이 있고 뭘 할 건데,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를 만날 것인데, 내 자녀를 만나고 어떤 일을 볼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물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막 기도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라고 원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루 이런 계획,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처럼 물어봐야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사울은 보니까요, 23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일라에 와가지고 그들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윗 사람들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가면 사울이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마치 이걸 다윗이 왔다고 어떤 사람이 일렀어요. 이게 사울이 이거 보고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랬어요.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넘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듣고 순종했다고 하면, 사울은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겼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윗을 치려고 해요. 이게 다윗과 사울과 다르더라. 저와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당연한 것일지라도 상황이 그래 다윗이 나한테 스스로 온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죽이라고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사울이 지금 그일라로 자기를 죽이러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또 물어봐요. 주님,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방금 구해줬어요. 구해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또 물어봐요. 사울이 내려와서 나를 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끝에 보니까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리이까? 사울이 내려와서 나를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나를 치리이까? 나를 넘기리이까? 오늘 내가 무슨 계획이 있는데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도 되겠습니까? 가서 만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이 마음 이대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보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 만남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알려준다니까요. 막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해줘요. 내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감동의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만나면 달라진다니까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더라.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다윗은 늘 물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5장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고 자꾸 다윗은 습관처럼 늘 하나님께 여쭤봐요. 왕이 된 다음에도 늘 물어봐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구하고 바라고 찾는 것만 쉬지 말고 막 바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해라, 물어봐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바라는 것을 안 쉬고 계속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매 순간순간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자동차를 찰 때, 아니면 누구 밥을 먹을 때 항상 매 순간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봐라, 주님께 여쭤보고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매사에 주님께 여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23장 얘기예요. 근데 24장 4절에 보면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무슨 자락을?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동굴 속에서 사울이 영변 보러 왔어요. 근데 이 다윗 사람들이 죽이라는 얘기예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옷자락을 살짝 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찔렸어요. 아니 남들은 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기회니까 죽이라고 하는데 옷자락을 살짝 베어놓고도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가품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한바탕 해야 되잖아요. 못 참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잘랐어도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보고 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다윗은 절대 사울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봐줬어요. 졌어요 그냥.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고 사울은 죽이고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로 원수를 갚았더라. 용서함으로 원수를 갚았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무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에요. 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못 살잖아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수십 년 들었습니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잘려도 찔리는 것처럼 남에게 조금만 손해만 끼쳐도 여러분 마음이 찔림으로 큰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24장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장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고집이 세다 이 얘기예요. 남자는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남편은 나발이고 아내는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아내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는 딱 성경에 기록하기를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가 25장에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 자기 사람들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좋은 날에 우리가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더라. 좀 먹을 것은 좀 줘라. 나발이 부자예요. 나발이 엄청난 부자인데 좋은 날에 왔어요. 좋은 날이 뭐냐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지금이. 제가 앞부분을 지금 생략해서 그러지만 양털을 깎고 있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우리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추수하는 날과 똑같아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은 좋은 날이에요. 잔치 분위기예요. 이런 좋은 날에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내가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 좀 보내주라 하고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요, 10절에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 다윗을 모르겠다.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 들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가는 종이 많다. 사울에게서 도망가는 다윗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야, 이 다윗은 사울이라는 주인에게 도망간 종이 아니냐 하고 비웃는 거예요.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보냈는데. 그러면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고 거절해 버렸어요. 사실은 다윗이 이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늘 지켜주고 보호해 줬었어요. 그 은혜를 좀 받으려고,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너희 양들을 해치지 못하게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좀 은혜를 좀 보답받고 싶어가지고 먹는 것이 급하니까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절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다윗이 각기 종들에게, 자기 사환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네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에게 쫓아가는 판국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발의 하인들 중에 한 명이, 나발에게도 많은 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인 한 명인 14절에 보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하인 하나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 아비가일에게, 여자 주인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고 보냈습니다.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양을 칠 때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당신의 주인의 양을 지켜주기 위해서 친히 담이 돼서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 양을 지켜줬던 이런 사람인데 지금 당신의 주인이 내몰차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모욕하고 보내버렸습니다.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생각할지니라. 이제 당신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다윗이 우리의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온 주인의 집의 모든 식구를 죽이려고 지금 마음먹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발은 불량한 사람의 성격이 더럽다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성격이 더러워서 주인에게 가서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말을 붙여볼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나발이 성격이 안 좋으면 하인이 이런 얘기를 좀 가서 조곤조곤 하고 싶은데 말도 붙여보지 좀 못할 정도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라 내가 주인에게 가서 말 못하고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비가일이 또 지혜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이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뒤에 따라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 나발에게 말했다고 안 했다고요? 왜 안 했을까요? 성격이 포악하고 더러워서 얘기하면 백발백중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부인이요 지금.
안 봐도 알겠죠. 그냥 말 않고 조용히 지금 다윗이 구했던 음식들을 더 많이 챙겨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지금 자기 가정에 화를 좀 가라앉히려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뭐 했다고요? 만나니라 그랬어요.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내가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내가 그들의 양을 다 지켜줬는데 이것이 다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사람도 아침이 돼서 한 사람도 이 나발의 남자들은 다 아침이 되기 전에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내 주인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자기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런 아내를 둬야 돼요. 이런 남편을 둬야 되고 여러분 집에서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나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요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 그 휴지거리가 있잖아요. 휴지거리에 휴지가 저희는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간달간달하고 하나가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내가 이걸 바꿔 끼워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미처 못 끼웠어요. 이쪽에 하나가 더 조그만 게 있으니까. 근데 아침에 보니까 갈아져 있더라고요. 누가 갈았을까요? 그래서 집사람이 갈았겠죠. 속으로 변기에 앉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미안하네. 제가 속으로 이 말 안 하면 집사람이 모를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난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여보 미안하네. 내가 할 걸. 내가 좀 미루었더니 미안하네. 이 마음이 들어서 변기에 앉아서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다니까요. 마음이라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집사람이 알아고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현명한 현명한 남편을 두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현명한데 나발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부가. 근데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나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의 귀에다 말 좀 하겠습니다. 말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그리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나의 주인 다윗이여. 내 불량한 사람 이 부인도 얘기해요. 자기 남편이 불량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 원래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하인도 불량하다고 얘기하고 아내도 불량하다고 얘기할 정도면 알만하잖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미련한 자이다. 그 뒤에 보니 그는 미련한 자이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의 말을 듣고 화를 내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죄를 나에게 물으십시오. 26절에 보니까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이다. 다윗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복수하고 보복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막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를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네. 나발은 벌 받을 거예요. 지금 아내가 하는 말 나발은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원수와 헤아려는 자들에게 나발과 같이 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히 당신이 복수를 하면 친히 당신이 보복을 하면 이런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현명해요.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당신이 내 주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얘기해요. 왕이 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 복수하였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라.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괜히 당신 왕이 됐을 때 내가 괜히 나발에게 가서 무고한 죄를 피를 흘리게 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내가 후회하고 내 마음이 찔릴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비가일 아니었으면요,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복수했을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죽였을 것이다.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 음식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너 청을 허락하노라 했어요. 알겠다, 들어줬어요. 내가 죽이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너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겠다,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집에 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했어요. 아비가일이 집에 갔는데 남편 나발이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있었던 얘기를 다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와가지고 당신 모든 우리 가족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근데 내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여차에 채가지고 이렇게 타일러서 돌려보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요. 몸이 돌같이 되었다. 몸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38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누가 나발을 쳤다고요? 누가 복수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온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온수와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쳐버렸어요. 포악한 자를, 은혜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내가 안 해도요, 여러분이 안 해도요, 여러분이 가서 따지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가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39절에 보니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찬양합니다.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때사 깨달았어요. 이때사 아비가일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억울함을 갚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42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포악한 남편을 둔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더 좋아요. 더 좋은 사람과 살게 됐습니다. 다윗에 현명하더니 다윗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을 옷자락을 잘랐어요. 근데 죽이진 않았어요. 그것도 양심이 찔린 사람이었어요. 나발이 화나게 하니까 죽이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다윗도 그러더라. 다윗도 사울과 똑같더라.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윗도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복수하려고 쫓아갔다니까요.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아니 사울은 그냥 봐줬던 사람이 나발이 화나겠다고 쫓아가서 죽여버리려고 복수하려고 쫓아갔다니까요. 이 일을 누가 막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막았어요? 아비가일과 한 하인을 통해서. 한 하인과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다윗된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인과 같은 사람, 하찮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시해도 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수도 있더라. 여러분 아내, 여러분 너무나 쉽게 대하는 남편,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평생 내가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다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30년, 40년 동행하며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있는 듯 없는 듯 같지만요, 속상한 것 같지만요, 화나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30년, 40년 지키고 함께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은혜를 받은 것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아느라는 법 없다니까요. 다윗은 자기보다 큰 사람 사울, 차차는 나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나발.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윗사람에게, 무서운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윤석열에게 가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하찮은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 함부로 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다윗만 하니까, 다윗의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만 하니까 지켜준 거예요. 사울은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사울은 버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은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26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있는 곳을 또 일러요. 순간중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꼭 일러요. 어떤 사람이. 다윗 여기 있습니다. 꼭 사울에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서 이른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요? 이름 모를 그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수근수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렇게 됩니다.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수근수근 해가지고 사울에게 이른다니까요. 여러분 수근수근해서 뭔가를 일러요.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은 혼자 힘들어요. 다윗이 그런 꼴이 꼭 그래요. 누가 잃는다니까 사울한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쫓아가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요.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얘기가 뭐냐면 3,000명을 군사를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진영을 이루고 하룻밤 자요. 진영을 이루고 자는데 지금 사울은 거기서 잠을 자고 창을 머리맡에다가 꽂아놓고 아브넬은 신복이에요. 자기를 지켜주는 신복. 아브넬과 그 데려갔던 3,000명은 그를 둘러쌌더라. 이렇게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둘러쌌어요. 거기에 지금 다윗과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갔어요. 그 진영에, 적군의 사울의 진영에, 어떠한가 진영에 들어가 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창이 꽂혀 있고 지금 사울을 이렇게 이 3,000명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지금 자고 있어요. 둘이 왔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금 막 둘러싸놓고 창을 꽂아놨는데 자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내가 가서 창으로 그냥 단번에 그를 사울을 찔러서 좀 죽이게 허락하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기회가 다시 왔어요. 아까 동굴에서 옷 뺐지만 지금 또 죽을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래요. 또 죽이지 말라. 2번째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죽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까 옷자락만 베서 그냥 가지고 온 것처럼 이번에는 거기에 꽂혀 있는 창과 그 옆에 있는 보니까 물병이 있어요. 이 둘만 가지고 그냥 살짝이 가자. 복수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죽이지 말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발의 사건이 그 앞에 25장에 나와요.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아, 복수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를 얘기하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어떻게든지. 내가 죽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죽이지 말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실까요? 아니면 죽여버릴까요? 죽인다고 하니까 살인죄가 걸리니까 좀 그러지만 내가 뭔가 해코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당당하게 해코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대신 해줄 걸 아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대하게 쓰신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무조건 자기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가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을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다윗을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요 12절에 보니까 끝에 파란 글씨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누가 잠들게 했다고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더라 이 얘기예요. 아니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 3,000명이 이렇게 둘러쌌어요. 사울은 가운데서 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 자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비새와 다윗이 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진영의 모든 군대를 이끌어서 자기를 보호막을 쳐가지고 보호하는데 보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과 아비새는 적 진영에 3,000명 있는 적 진영에 들어갔는데 보호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구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단 둘이어도요, 억울한 사정이고 정말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불편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다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총 종합해봐서 지금 제가 23절부터 3장부터 26장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다윗의 얘기가 쭉 전개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사울의 선에서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실수할 수 있고 보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데도 아비가일과 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은혜더라 이런 얘기예요. 3,000명이 넘는 그 적군에 들어갔는데도 다 잠들었어요. 그냥 죽이지 않고 창과 그냥 물병만 가져왔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똑똑하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히 보호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울과 다윗이요. 사울은 죽었어요. 다윗은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네가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찔러줬을 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찔러주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다윗이 나중에요 간음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그러죠? 제 말이 맞지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 했더라? 회개했더라.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나를 작게 여긴다. 이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진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뭐든지 회개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회개했더라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요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40일 후에 너희가 망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요단가 가가지고요, 40일 후에 너네 멸망할 것이다, 너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회개해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종들이나 다 막론하고 회개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왕도 5절에 6절에 보니까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옷, 베옷을 입었더라. 왕도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사람이나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나 다 굶겨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걸 위해서 금식할 수 있어요? 원하고 바라는 거, 내 자식 잘 되기를, 내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서 여러분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하시기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냐고요? 대부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간절하고 8절에도 마찬가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회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라.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것과 죄악을 끊어라. 우리가 악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을 끊어라. 회개해라. 울면서 회개해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한 적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찔러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끊으셨나요? 끊어라 그랬어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라 했어요. 힘써 부르짖어라.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이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주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살려줬어요. 이런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안 범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죄를 안 범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인간인지라 죄 안 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천국 가실 때까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안 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돼 있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다윗은 이런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상한 갈 때다.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다. 너희는 연약하다 이거요. 너희는 상한 갈 때야. 너희는 꺼져가는 심지야.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연약하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내 의지 하나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범죄하잖아요.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한다고요. 영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담이 범죄했다니까요.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연약한 거예요. 너희는 갈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지는 심지와 같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들릴라랑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인데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다니까. 우리 얘기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날이 갈수록 연약해져 가요. 마음도 연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뭐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상한 갈대고 꺼지는 심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꺾는다고요, 안 꺾는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는다고요, 안 꺾는다고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탁 꺼버린다고요, 안 꺼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안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꺾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연약한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끄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하게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가 예수님이 승리할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때까지 끄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꺼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을 얘기해요. 병자들, 병자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찾아가서 치유해 줍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줍니다.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려서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정죄했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면,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여러분 여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대하고 다윗과 같은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줘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아프고 괴로운 우리 인생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지키시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며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